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4대국의 관계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한일 간의 관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와 도리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강한 반발로 급속히 경색되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되든 사이좋게 지내야 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갈등 국면이 되면 집단적으로 어김없이 표출되는 부정적 감정을 정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돕는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 증오심, 두려움들 혹은 근거 없는 의심들이 사람들 안에 역사하면서 이웃나라 국민을 악으로 규정하게 되는 집단 심리가 발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좋은 운동도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평화에 입각하지 않고 분노와 증오에 의해 진행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운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교인들에게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더욱 이때일수록 역설해야 되고 이에서 나온 반응이 이 갈등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양국의 정부가 벌이는 이 다툼 속에 반기독교적이고 반진리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 같이 교회는 국가와 민족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국가 안에 있다고 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마도 보편적 박애주의일 것입니다. 바로 이 보편적 박애주의 정신이 지금의 이 양국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신이 되어서 이 정신에 입각해서 양국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양국가와 혹은 국민들을 혹은 교인들을 예언자적으로 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국민들 속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 재팬 운동이 일본 국민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확산되지 않고 군국주의적 성향을 띠면서 이웃 나라를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는 아베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감시, 견제, 계몽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넷째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교 형제 자매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일본에는 양심적인 시민사회 세력들과 건강한 시민들, 균형 잡힌 지성을 가진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서로 설린 관계를 가져가서 일본에 있는 그릇된 힘들이 중심에 설 수 없도록 확고하게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 가운데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전통적 동맹관계입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일이요. 또 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주 역량이 축적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 꼬인 관계를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풀어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기도한다면 이 양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들과 또 건강한 시민들이 힘을 합하게 되어서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